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애니어림 영성 묵상 모임 우리 또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 IBP에서 우리 애니어림 영성 묵상집을 발간을 했어요. 40일 묵상집인데 무슨 내용을 저희들이 발제하고 나눠가지고 보니까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애니어림과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집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번역도 하고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또 자기 삶의 각 번호가 적용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0일 묵상집 중에 이틀치를 또 발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7번 유형 우리 세 분이 발표하실 건데 발표는 두 분하고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하고 자기 나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책이 바로 미국 IBP에서 발간한 40일 묵상집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좋은 애니그램 묵상집을 소개시켜 주셔서 묵상집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알기 원하여서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 묵상집을 통해서 정말 말씀과 우리 어떤 성향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성숙하기를 원하며 주님 닮기 원하며 자신의 집착을 주님 앞에 잘 내려놓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표하는 우리 귀한 우리 7번 가족들 위해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나눔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번역 전문가 묵상 부분은 홈페이지에 첨부 파일로 다 올려져 있으니까 또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발제할 내용의 첫 번째인데요. 14일차 내의 저주에 대한 우리 번역문 우리 정승준 형제가 읽고 자기 나눔도 해주겠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발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나꿈나무 가정교회 정승진입니다. 읽을까요? 네. 14일차 뇌의 저주. 7번들은 뇌의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과 미래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종종 하루의 상당 부분이 높은 이상, 꿈, 그리고 미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음 주에 뉴욕에 갈 예정인데요. 저는 이번 주를 뉴욕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보낼 것입니다. 실제로는 6일 후에나 그곳에 갈 텐데 말이죠. 뇌의 저수로 인해 현재의 세부 사항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10년 전 나와 친구들은 오스틴에서 포틀랜드로 날아가 내가 좋아하는 밴드인 시규어 로스를 보기로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콘서트에 함께 간 적이 있는 친구들과 여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종종 티켓 없이 공연장에 도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우리의 구호는 티켓 잊지 마였습니다. 포틀랜드로 날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게이트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기드온, 티켓 가져왔어? 티켓 가져왔어. 잘했어. 해냈구나. 나는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을 기억한 유아처럼 축하를 받았습니다. 다음 3일 동안 우리는 포틀랜드를 하이킹하고 자전거를 타고 먹고 마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은 기대하던 10개월 로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이스 호텔에서 낮잠을 자고 시원하고 이슬비 내리는 10월 밤에 공연장까지 1마일을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조명이 관객들을 비추는 것처럼 간판의 불빛이 우리를 밝혔습니다. 우리 앞줄에는 긴 검은 머리, 밝은 빨간 립스틱, 회색 울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손에는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티켓을 보고 제키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티켓은 없었습니다. 미소가 내 얼굴에 번졌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보고 즉시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설마, 응, 맞아. 설마. 나는 호텔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2마일을 뛰면서 몸이 따뜻해졌고 오프닝 공연이 절반쯤 끝났을 때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훌륭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유일한 목표는 티켓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만 나는 기어코 티켓 잊어버릴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최근에 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시를 읽었습니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음 같이 그의 사랑이 경외하는 자에게 크심이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1절 12절 기억하는 것은 내 강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잊었는지 궁금합니다. 묵상 질문, 선하심 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번역도 좋고 그렇습니다. 뇌의 저주라고 했는데 이거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뇌의 저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요? 네. 뇌의 저주. 제가 사실 애니어그램을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읽기로는 이 7번 성향 사람들은 현재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음, 미래에 어떤 뭐 재밌는 것들, 좀 음, 미래에 뭔가 이렇게 공상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에 음. 빠져서 현재를 잘 살아가지 못하는 좀 그런 뇌의 저주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떤 생각의 저주, 과도한 생각의 저주, 미래의 생각의 저주, 현재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제 자기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믿음과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할 상황이 생기면 주로 놀이동산을 예시로 많이 들어 설명을 합니다.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 초등학생이 있으면 그 너무 행복한 주말을 상상하면서 평일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확정된 미래의 행복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러 갈 생각에 헬렐레 팔렐레 들떠서 평일을 허비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주말에 놀러 갈 거기 때문에 좀 힘든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헬렐레 팔렐레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묵상집 뇌의 저주를 읽으면서 늘 미래를 살고 있는 저의 약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저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현재에 충실하지 못했고 주어진 현재를 묵상하지 못하고 감사도 묵상하지 못했으며 이 발달 과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달 과업마다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 인생 공부를 종종 놓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점을 주변 사람들은 도리어 멋있게 평가해 줬어요. 툭 치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술술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비전 있는 청년처럼 꿈이 있는 청년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고 좀 현재 답답한 상황이 저라는 큰 그릇을 담고 있지 못하고 많이들 평가해 주었어요. 또 이를 신앙적인 용어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런 경건한 모습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후광 효과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기 있긴 아까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처음에 들을 땐 기분이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10대 시절에서는 제가 그때 막 되게 정치 철학과 종교를 막 되게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때는 이제 그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입시보다 어떤 그 고등학생 신분으로 있기엔 또 아까운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또 20대 때는 이제 제가 교육대학교를 다녔는데 이 교육대학교는 다 이렇게 교사만 하려고 이렇게 다 그냥 평범하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특수한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열방을 향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렇게 아까운 사람이었고요. 또 교사하면서는 서른이 훌쩍 넘어서도 이제 교사를 오래 했으니까 또 적당한 때와 동역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청운의 꿈을 어떤 기독교 교육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에 갇혀 있는 아깝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항상 받았습니다. 다행히 19의 나이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런 제 약점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때가 되어서야 좀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였는데요. 더 이상 추상적인 미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현재의 내 상황을 해석하고 오늘의 일과의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생은 하루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공상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유일하게, 저는 한참 미래에 살기 때문에 유일하게 현재에 충실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공상이 현재를 좀먹지 않았습니다. 교직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단 며칠이라도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출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하루를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게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대충 때울까 이렇게 좀 꾀를 부리게 되었고 또 이제 방학을 바라보고 퇴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육아 대디입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오랜 시간 지속하다 보니 계속 남의 자녀들만 가르치니까 이제 남의 자녀들 그만 가르치고 이제 내 새끼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싶다. 좀 그런 열망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큐티를 하지 못하면 저녁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애기 재우고 애기 재우고 쉬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힘든 육아의 현장을 그냥 대충 넘기는 거예요. 열심히 상호작용 안 해주고 대충 넘기고 어떻게 시간 때우기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버텨내고만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소망하던 미래, 아이 키우는 미래, 이 미래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금사로 매일매일을 보내기는커녕 자꾸 미래의 행복을 잘못 끌어쓰는 오류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을 현실 도피처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 마음 깊이 아우르새겨보며 묵상을 마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솔직하면서도 아주 유익한 나눔인 것 같네요. 7번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잠시 후에 또 더 보충하거나 질문하거나 또 이런 시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채령 자매 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채령 자매 우리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어, 갑자기 못 들어오게 돼가지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 채령 자매 한번 볼까요? 네. 네. 대학교 2학년 때 시조를 배우는 문학 수업에서 과제로 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 제목은 일기장과 브레너였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자주 이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곤 했기에 일기장은 나의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계획과 결심을 브레너에 접근했는데 주로 그 계획들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해 적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너는 실천 가능성도 의지도 없는 투두 리스트만 늘어놓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일기장도 브레너도 아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며 현재에 발붙이고 살고 싶다는 결론으로 시를 끝맺었는데 읽는 사람이 알아듣겠으면 좋겠다는 슬픈 피드백과 함께 B 플러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후회할 일을 절대 만들지 않으려 했지만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몇 번의 후회스러운 선택 끝에 과거를 후회하며 곱씹기보다는 그런 선택을 한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저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번의 건강상의 위기를 겪고 나니 미래가 마냥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더는 미래의 가능성에 들뜨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꾸려 나가야 할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한 대학교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 대해 궁금해 하셨고 저는 제가 어떤 꿈을 꿨고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포기했던 공부의 꿈을 놓지 말라고 하시며 본인의 연구실에서 일하며 계속해서 공부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사그라들었던 제 마음의 불씨를 살리다 못해 활활 불태웠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행정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원에도 진학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교수님과 연구원님들의 생활을 지켜볼수록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연구 내용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은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로를 집순이로서 집에 잠만 자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원 진학과 행정원직을 포기하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현실 감각 떨어지는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을 못하고 일을 짠뜩 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묵상 본문에서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간구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최영자매가 나눴네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 생각을 많이 하고 미래를 많이 꿈꾸고 현실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기 인생, 또 최근에 한 또 뭐 대학원 연구원 뭐 이런 이야기도 아주 7번에게 맞는 적절한 또 나눔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은비 자매, 우리 자기 내용 발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상당 부분이 높은 이상과 꿈, 미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가끔 그 무게에 짓눌려 오늘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날은 오늘을 사는 게 버겁습니다. 오늘은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니까요. 이런 날들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잊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같은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1.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원하는 곳에서 산책할 수 있고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2. 어린 시절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굶지 않았고 안전한 곳에서 좋은 추억이 많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3. 20살에 IVF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찾는 7번에게 대학이라는 곳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공부를 제외한 모든 게 재밌던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4. 대학 졸업 이후 글, 그림, 디자인, 커피까지 해보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5. 나들목 하늘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적었는데 이것 외에도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뭐 은혜롭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쭉 5가지 적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이런 생활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한 적이 없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그전에는 미래의 생각이 많아가지고 우리 지나간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잘 기억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더라도 이게 마음으로 아, 정말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 하고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 근데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 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었네, 그죠? 네. 좀 오랜 시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오랜 시간 좀 묵상을 했네. 네. 음, 아이 5가지 다 너무 감동적이다. 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어찌 보면 슬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부모님 한쪽만 없어도 많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 어떻게, 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셨는데도 음, 이렇게 참 감사의 지금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음, 뭔가 지금의, 제 모습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 되게 잘 자랐고, 그 음, 자란 배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겠네. 그죠? 아유, 감사하네요, 이게. 그죠? 지금에 혹시 뭐 좀 자기 삶에 불만이 많고 그랬다면 왜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없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지금 잘 자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배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네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네, 그죠? 음, 아주 음, 7번으로서 참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미래만 생각하지 않고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 듣는 분 나중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38일자 볼까요? 기쁨을 찾는 7번들. 이 부분도 우리 성진 형제가 한번 읽어주고 일단 읽어주겠습니다. 이 부분. 38일차 기쁨을 찾는 7번들. 몇 년 전 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유타주의 자이언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내 버킷리스트에 넣어둔 하이킹 코스 중 하나는 엔젤스 랜딩으로 가파르지만 숨막히게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실제로 9명이 엔젤스 랜딩에서 하이킹을 하다 죽었으며 우리가 거기 있던 전주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하이킹 자체는 문서상으로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5마일에 1500피트의 고도를 오르는 코스입니다. 나는 공원의 설명을 보고 왜 5시간이나 걸릴지 의아했습니다. 친구 제이슨과 나의 10대 아들들은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셔틀이 우리를 트레일 헤드에 내려주었습니다. 하이킹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고도는 천천히 올라갔고 가파른 지그재그 길이 시작되는 베이스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멀리서 산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개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좁은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그재그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오르는 것이 너무 가파르고 좁아서 금속 사슬이 바위에 박혀 있어 붙잡고 가야 했습니다. 양쪽으로는 500피트의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최소한 서명한 면책 동의서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맞아. 여기서 쉽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지난주에 누군가 죽었어. 뭐? 이런 내가 그걸 말 안 했나?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화낼 수도 없어. 우리는 1시간을 더 올라갔고 오르막길이 다시 가파르게 되기 전에 평평해진 길을 따라갔습니다. 쉬어갈 수 있을까? 그래, 먹고 마시자. 우리는 음료를 돌려 마시고 아몬드를 씹었습니다. 멀리서 개미가 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르막은 더 가파르고 좁아질 것입니다. 내 몸에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여기 더 앉아있으면 내 몸이 두려움으로 굳어질 것 같아. 계속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래.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섭고 물러설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우리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고 자이언 국립공원의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멋진 뷰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더 걸려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우리 아내들이 기다리고 있는 롯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땠어? 아주 신났어. 다시 할래? 아마도 안 할 것 같아. 우리는 그들에게 등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있잖아, 지금 말하고 나니까 우리가 해냈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실 꽤 재미있었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도전과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묵상 질문. 행복과 기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왜 재미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극복하면 나중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요게 그 기쁨을 찾는 7번들이라고 했는데, 어, 이 기쁨은 어,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기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도 이게 사실 묵상집이 좀 어려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보면은 좀 이렇게 제가 그나마 이해되는 것들로 골라서 하는 건데 음, 제가 읽기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음, 읽기로는. 예. 시험을 극복한 다음에 진정한 기쁨을 찾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 신뢰를 좀 자기 이야기에 나눠보면서 이 부분을 또 정리해가면 좋겠네요. 네, 자기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영제. 네, 어느샌가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욕을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기죽지 않도록 좀 번듯하고 넓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원까지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독립할 때 큰 미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팽배해졌습니다. 사실 전 평소에 이런 양육 문화에 종종 피해의식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집값이 싸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 신림동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지금도 학군지나 신도시로 이사가지 않고 이 신림동 한복판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신림동을 우범지대라고 욕을 많이 하고 또 여기서 자녀 키우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어요. 그런 글을 읽으면 마음이 많이 많이 상합니다. 먼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가족들의 삶이 떠올라 상처가 됩니다. 또 가난한 이 신림동 언덕에 모여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게 살아가지만 웃는 얼굴로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상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신호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피해 의식을 놓고 묵상하던 도중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야 어떠하든 가난한 사람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대안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오기로 결혼을 하고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없이 조그만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이제 벌써 둘째 아이 출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저는 38일차 묵상글을 읽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게 묵상글 내용처럼 목숨 걸고 하이킹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글 내용은 하이킹이 위태로웠고 힘들었지만 결국에 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이 돌아보니 나름 즐거웠다. 이게 주제로 보입니다. 근데 아이 키우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동네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역시 위태롭고 힘들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혹시 아픈 아이가 태어날까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하는 도중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아픈 아이도
즐겁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됐어요. 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가르치는 것 그뿐이며 그 과정 자체가 주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에서 키우든 신림동에서 키우든 건강한 아이를 키우든 또 아픈 아이를 키우든지 간에 저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수행할 뿐입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에 제가 주제넘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렇게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좀 힘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즘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요새 좀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생활할 때가 많은데 날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또 다른 놀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놀아요.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집까지 여기 들린다는 사실이. 밖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이 옆에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막 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림동 애들이라서 애들 상태가 이런가? 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피해의식이 올라오기도 하나 봅니다. 진짜 몇 번을 소리 지르면서 혼냈는데도 계속 새로운 애들이 와요.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항상 욕을 합니다. 놀이터에서는 늘 욕설이 끊이질 않고, 또 제 아이가 저는 뭐 참을 수 있겠지만은 내 아이가 그 욕을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음. 너무 화가 나서 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또 제가 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냥 내가 피하자 싶어서 애기 데리고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로 피해 보기도 하고 사람 음. 없는데 찾아가지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묵상들이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닥쳐오는 도전과 시련을 인내를 길러주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욕하는 아이들과 교육을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하는 저와 제 딸이 처한 환경을 방치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겠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지혜로운 방식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테마인데 이제 즐겁게 육아를 하려고 해도 이 환경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나겠죠. 이제 쇼핑과 외식이 도시 사람들의 엔터로 자리 잡게 됐는데 벌써 고학년들 노는 거 보면은 저도 교사하면서 보면 애들이 이제 주말에 만나서 마라탕 사 먹고 뭐 인생 네컷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찍고 영화 보고 카페에서 숙제하고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데 가서 만남을 마칩니다. 이 소비 문화 한가운데서 내 자녀만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또 뭐가 있을까? 또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깊이 고민이 들었는데 그 이후는 생각을 못하고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음. 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네, 그죠? 신림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음,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 이제 그걸 극복한 기쁨을 7번들이 맛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7번은 이제 고난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묵상집은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는 7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든 뭐 좀 아픈 아이를 키우든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넘어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믿음으로 지금 성진이가 성진 형제가 지금 신림도 계속 살 수 있는 거네. 음, 음. 그런데 우리 교사를 뭐 여러 곳에서 해봤잖아, 그죠? 또 동마다 그 차이가 많이 있나요? 다른 동안 애들은 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욕하고 그러진 않나요? 어때요? 학군지 목동에서도 있어봤고 그리고 음, 서울의 3대 사립초라는 음, 그런 유명한 곳에도 있어봤는데 음, 그런 곳에 보면 애들이 말썽을 안 일으키긴 해요. 안 음, 일으키긴 하는데 놀이터에 욕할 아이들이 없고요. 아, 학원에 가느라고 놀이터에서 욕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제하느라 바빠서 사고 칠 시간이 없고 좀 어허, 다른 형태로 힘들죠. 오호. 그래서 약간 신림동과 목동 그 중간 어둠에 그 뭐가 있으면은 각성도가 딱 좋을 텐데 싶기도 하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사고 칠 시간이 없는 애들도 있고 학원에 좀 간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 놀이터에 놀러 올 시간이 없네, 걔들은. 네. 걔들은 뭐하고 놀아요, 그런데? 걔네들이요? 예.
뭐 학원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재미로 음,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고 핸드폰 음, 좋아하죠.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냥 음, 비슷합니다. 노는 거는. 음. 하여튼 부자 동네는 놀이터에 놀러 올 시간이 없네. 음. 아침은 항상 아이들이 있는 곳에 어른들이 항상 같이 있고요. 아, 이 좀 신림동 특성은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음, 그게 핵심적으로 다릅니다. 아, 부자 동네는 어른들이 달아붙어 있네, 그죠? 네. 맞벌이 부부들이 좀 아닌가 봐, 그죠? 음, 뭐 맞벌이도 많겠지만은 뭐 어떻게 뭐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맞아,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네. 음, 좋습니다. 또 그런 걸 넘어서는 이런 나눔 했는데, 우리 성진 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고 있잖아, 그죠? 근데 자기 어떤 생각이 있어 살고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 생각 저번에 한번 내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7번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사는지. 아, 저는 사실 큰 이유는 없고 음, 그냥 제가 이 지역에서 계속 초중고를 다 나왔기 때문에 음, 좀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음,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애들이 뭐 욕하고 해도 이렇게 마을버스 이렇게 타면은 저희 이렇게 후배들이 같은 학교 후배들이 막 교복 입고 막 욕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렇게 막 혼내죠. 이렇게 막 이렇게 버스인데 막 이렇게 혼내면서도 애들이 예뻐요. 어, 예쁘고 후배들이니까 예쁘고 그냥 근데 그런 좀 정이 있어가지고 사는 거고 음, 있어 사는 거고 그리고 뭐랄까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반동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남들이 좀 안 하는 거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신림동 관악구 내에서도 이렇게 좀 보라매 쪽이나 봉천동에 학원가 있거든요. 음, 그쪽에 이제 주로 많이들 사는데 살면은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저는 음, 그냥 이렇게 주택가에서 아이 뛰어놀면서 키우고 싶은 그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하는 방식으로 키워보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음, 거룩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렇군요. 남들이 안 한 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도 그 봉천동 쪽이나 보라매 쪽은 그래도 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동네네,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학원가가 그쪽에 있으니까 음, 그쪽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이사를. 그 아파트도 많은 것 같아, 봉천동 보니까. 에 엄청 많죠. 음, 오케이. 그래, 좋습니다. 우리 엄비 자매 또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음, 음, 행복, 행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오는 편안함이고 음, 기쁨은 쾌락과 비슷한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느끼는 짜릿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어려운 일을 해낼수록 더 강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죠. 음, 시련은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는 말이 참 어렵고 와닿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시련을 만나면 대부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얕은 재주가 있지만 정말 잘하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기쁨을 찾는 특성상 시련이 오면 인내하기보다 다른 기쁨을 재빨리 찾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삶에서 어려운 일은 진로를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7번은 좀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 것 같네요. 쉽고 편할 것 같은 일 말고 조금 어렵지만 결국 해냈을 때 즐거울 것 같은 일로 진로를 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자기 삶과 연결해서 잘 나눴네요. 어, 우리 그 얕은 재주가 있다 했는데, 엄비자면 얕은 재주는 어떤 거 있는 것 같아? 음, 글을 쓰는 거, 음, 그리고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음, 또 책을 뭐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디자인을 좀 할 줄 알고요. 음,
그리고 뭐 커피를 또 내릴 줄 알고 그런. 음, 그런데 정말 잘하는 거 없어가지고 좀 인생에 좀 어려웠나요? 네. 음, 뭐 어려움을 직업을 겪고 가질 때나 그럴 있습니다. 때 어려웠나요? 네? 직업을 가질 때 그럴 때 어려웠나요? 네, 뭔가 나만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음, 음, 직업을 고를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네. 그게 이제 기쁨을 막 추구하는 어떤 기질 때문에 힘듦이 있으면 또 다른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어놨네, 그죠? 네. 음, 왜 시련이 오고 인내가 있으면 그게 좀 힘든 모양이죠, 7번한테는. 빨리 다른 기쁨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힘든가요? 이렇게 시련이 오고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얼마나 자기 힘들어서 이게 뭐 자꾸 바꾸는 거잖아, 그죠? 음, 뭔가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어, 사람마다 이렇게 동기가 있어야 되는, 음,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힘들다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부터는, 음. 어,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예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음, 뭔가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고, 음, 나에게 잘 맞고, 뭐 재밌고 좋아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음. 생각해서 다른 거를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7번의 모습이네, 그죠? 음, 음, 음.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아주 어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네. 그렇게 살면 어, 좀 어려움이 있었겠네, 그죠? 동기부여 될 때만 일하고 싶고 뭐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좀 그런 마음이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죠? 조금 어렵지만 결국 해내었을 때 즐거울 것 같은 일로 진로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음,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음,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좀 어렵겠지만 좀 극복해 보고 싶은 그런 일은 어떤 걸까요? 지금 제가 카페 일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해 오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음, 올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그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서, 음, 어, 그런 쪽으로 좀 다시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상 근데 만드는 거. 이게 그냥 뭔가 재미있게 취미로 유튜브에 올렸을 때는 참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또 업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음, 음, 극복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네, 그죠? 아, 업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뭔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건데, 같네. 7번들한테 부담스럽겠지만. 좋습니다. 발표 감사하고 우리 함께하는 분들 중에 좀 자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소감이나 뭐 또 기억 남는 거나 그런 이야기 해도 되고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우 형제 뭐 옆에 소형자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우 형제 들어인 것 같고 박신우 목사님 이한나 자매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혹시 세 분 중에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 우리 병우 형제 혹시 듣고 있나요?
네, 소영자매 네, 등장했네요. 소영자매 좋습니다. 뭐 나누고 싶은 거 있나요? 네, 7번들 이야기 재밌게 들었고요. 음, 뭔가 은비자매가 업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흥미가 떨어지고 뭔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되게 안타깝고, 그러면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근데 뭐 엄청 전문성을 가진 모두가 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그것도 잘하는 뭔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서 음, 카페에서 일하거나 그런 것도 저는 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일이라도 그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면은 그게 전문적이 음, 되는 것 같아서 음, 그냥 재미가 없어도 그냥 꾸준히 그냥 내가 처한 자리에서 그냥 쭉 가는 거를 해보는 게 뭔가 도전이 음, 될 것 같았어요, 7번들에게. 음. 승진 형제도 육아를 신림동에서, 신림동에서 육아하는 것이 무슨 하이킹 하는 것처럼 엄청 힘들고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힘든 일이었구나. 되게 새롭게 와닿고, 저도 신림동 아니지만 옆 동네 금천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여기도 학군지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뭔가 저희 동네? 우리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게 만족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뭔가 애들이 되게 순수하고, 어, 순수하고, 뭐, 그래도 나름 공부도 막 열심히 하려고, 뭐, 엄마들이 막 아예 뭐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애들이 뭐 다니고 싶은 학원들 다니고, 음. 은규도 뭐 태권도 학원밖에 안 다니고 있고, 집에서 공부하지만은, 그래서 뭐 되게 애들이 엄청 거칠지도 않고 순수하고 그래서 만족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어떤 무슨 동네에 가야만 되게 좋은 환경?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야 모두가 거기에서 육아를 할 순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내가 처한 곳이 그냥 제일 좋다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서 막 엄청 비교하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승진이도 그렇게 잘 자기 지역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위로도 되고 격려해주고 싶고 음.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하네. 그 비교 그런 거 할 필요 없네, 그죠? 좋습니다. 아주 약간 인생의 약간 선배로서 적절한 이야기인 것네. 음, 그, 그죠. 자기가 처한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게, 음, 좋습니다. 어미 자매가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다 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하면 또, 그것도 의미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참 의미 있는 것네. 네, 우리 박신우 목사님이 뭐라 또 올린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읽어줄래요, 이게? 뭐자, 서 목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한번? 네가 잘 안 보이네, 이게. 네.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7번들 전에는 반짝반짝 재미와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일상에 뽀리한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음, 어려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살아내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깨 툭툭 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
오늘은 정말 두 사람이 차분하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삶의 아주 뭔가 깊이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일상에 뿌리한 차분한 느낌이 들고, 음, 어려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살아내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깨에 툭툭 두드리고 두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주 성숙한 7분의 어떤 자세를 보게 되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한나 사님 혹시 뭐 나눌 수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네, 지금 밥 먹다가 이제 그래서 비디오는 좀 켜기가 그래서 비디오 없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먹으면서 이제 들었는데 그 승진 형제님 얘기가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 뭐 이렇게 애니어그램 번호를 떠나서 음. 저도 이제 신림동에 그 저 어디지 그 저 보라매 아파트 저기 뭐야 도림천 옆에 아파트 거기 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 한 15분 걸어서 15분 걸리고 하여튼 그게 저도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여기 살진 않았고 이제 성인 되면서 그 하여튼 지금 이제 직장을 한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3년 하다가 이제 성남 살다가 이제 때려치우고 그 좀 맞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학원 다니면서 디자인 학원 다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디자이너 광고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림 살아가지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신림 산지 오. 계속 살아가지고 저는 사는 동네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신림에 있고 싶은데 계속 이제 뭐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 공감이 됐던 게 뭔가 신림 되게 막 없는 사람 취급해요. 막 누구 신림 산다 그러면 되게 막 송파 사는 그 제 친구 있는데 걔는 약간 좀 잘난 척 좀 하는 애라 가지고 실 산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동네가 다르고 걔도 자취할 때 신림 살다가 결혼하면서 이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르다면서 진짜 신림 진짜 안 좋은 동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될 사람은 솔직히 어디 살아도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 크게 뭐 집 밖에 나갈 일 별로 없지 않아요? 솔직히 다 쿠팡 시키고 뭐 다 핸드폰만 보고 사는데 솔직히 그래서 전 그래서 크게 막 딱히 뭐 잠실 살고 뭐 송파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저도 이제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저도 막 학군지에서 크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 창원에서 컸는데 그냥 그게 동네 뭐 그리고 거기도 좀 신림이랑 비슷했던 게 그 상남동에 살았는데 거기도 그 경상남도 최대의 유흥가일 거예요. 거기 그 신림에도 유흥가 있잖아요. 조금 걸어 나가면 이제 길 하나 건너면 이제 상남동 유흥가 쫙 있었는데 솔직히 전 그런데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애 성향인 거고 뭐 그게 있든 없든 갈 애들은 가는 거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전 신림 동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승진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 든 거는, 진짜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맞다, 맞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래, 뭐, 신림 사는 게 뭐, 어때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막 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기도할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기가 자라게 해달라고 막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뭐 아픈 아이더라도 뭐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집에서 마이크는 꺼놨지만 아멘 아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공감이 됐고 너무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은비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게 사실 그 번호 따라서 가는 얘기가 맞나? 약간 그냥 누구나 저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저도 이제 직장을 한번
이제 직업을 아예 뭐 간호사 할 때 치고 바꾸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제 벌어먹으려면 이제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디자인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고민이 많죠, 저도 항상. 이제, 아, 정말 그 직장 안 다니고 좀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 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좀 은비자매님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냥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막 지금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동기부여가 저도 안 되면 뭐 안 하거든요, 사실. 하여튼 그렇긴 한데 뭐 홍비자매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뭐 그 소영 언니 말처럼 그냥 오래 하면 뭐 전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별실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뭐 그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재능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오래 하니까 그냥 그게 그냥 재능이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뭐 옹기자매님 뭐를 하시든지 다 잘 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너무 막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막 두렵거든요. 저도. 그래서 쉽사리 막 직업 바꾸고 이런 걸 생각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공감 많이 되고 아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뭐 이렇게 싶고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나자매 아주 열심히 또 경청하고 또 나눔도 아주 참 삶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성진 형제 엄비자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혹 있나요? 우리 성진 형제부터.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잘 알면은 애니어그램에 기반해서 더 나눔을 하고 묵상을 하고 했을 텐데 잘 몰라서 좀 아쉽네요. 아쉽고 음, 좀 다른 번호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좀 봐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음,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이킹 목숨 건 하이킹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숨 건 하이킹까지 다니더라고요. 음, 그냥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나눔을 했는데 아직 영유하다 보니까 뭐 그런 크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것도 약간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미래를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이것 또한 이렇게 뇌의 저주다. 음,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방금.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네. 성장기에 좀 제가 지금 이사 가거든요. 5월 달에 이사 가는데, 동네로 가요. 근데 제가 1층으로 이사 가려고 이렇게 1층 집을 찾아볼 때, 이렇게 한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저희처럼 딸이 2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언니가 중학교 다니는 걸 보니까 여기 못 살겠다. 나는 그런 학교 못 가겠으니까 이사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간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애 키울 건데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근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 학교 욕을 막 하시는데 저 옆에 있는 학교. 어, 그래서 그래 뭐 그렇지 이 동네가 그래서 됐었는데 어쨌든 네 음, 그렇습니다. 좋아, 그래요. 우리 엄비자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음, 음, 뭔가, 음, 그 언니가 나눔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막 뭔가를 벌리면서 그 음, 감각이 뭐 떨어지는 음, 그런 미래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벌리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저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제 자신이 걱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음, 그럴 때, 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음, 그럴 때 이런 이제 나눔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번호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 사람이 이제 나눔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음, 7번은 머리 유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를 가지고 머리 생각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게 5번, 6번, 7번들의 모습인데 7번은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재밌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야 삶의 동기도 느끼지고 삶의 재미도 느끼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게 뭐 그게 뇌의 저주라고 하는데 생각을 미래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가 사라지는 그게 이제 현실감이 없을 수 있죠. 오늘 자기가 뭘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미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죠? 미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좀 없어지고 또 재미나는 걸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일상이라는 게 재미는 고난이나 뭔가를 해낸 다음에 오는 게 더 큰 재미인데 그 재미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재밌는 거 또 그걸 또 추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가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진짜 재미를 못 찾고 그냥 약간 얕은 재미로 그냥 쫓아다니는 재밌게는 또 쫓아다니 재밌다 하는데 그게 정말 재밌나 이런 생각이 주위에서 하면 들죠. 음, 그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재밌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6번들은 약간 달라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때 좀 어려운 거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 대비하려고 그 대비할 수 있는데 미래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생각으로 다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엄청 빼앗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또 오늘로 살 힘이 없는 거야. 그죠? 미래에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건데 그걸 일일이 다 대안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염려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음. 그렇게 이제 머리형들이 에너지를 쓰는데 7번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고 근데 이런 공부나 애니그램을 알지 못하면 그게 그냥 그 당연하게 생각이 돼버려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쫓아갈 수도 있고 더 미래에 또 더 자극지고 더 재밌고 뭐 그런 걸 쫓아가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래도 또 아닌가 하고 또 아닌가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점점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재미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그 현실적인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 볼 때는 책임감 없이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띠게 되죠. 음. 제가 만난 7번은 그 부부 사이에도 좀 어려움을 주더라고. 그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좀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재미나는 일만 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사를 가는데 뭐 뭐 남편인데 도망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사 가는 데 싹 빠져버려. 아무리 그 요즘에 뭡니까 그 다 이삿짐 센터 다 해주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있고 또 집안에 뭐 이렇게 수도가 얼었다 했을 때 자기는 도망을 간대. 그럼 부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일이긴 했는데 그리고 뭐 놀러 가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 아내가 생일 기념일에 뭐 이렇게 그냥 자기는 놀러 가는 것만 참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매가 그냥 설거지 해달라고 그랬대. 설거지는 안 해주고 날마다 드라이브 할까 그런 식으로 자기는 재밌으니까 그 자기 아내는 6번 자매였는데 자기가 이제 좀 뭐 하면 좋은 일 있으면 무조건 드라이브 하자고 딱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는 드라이브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설거지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 그 친구도 쉽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것 같고. 근데 성진이가 7번이라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또 책임감 있게 많이 해서 그런 게 잘 부각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냥 7번이 그게 부각이 안 됐던 것 같고 그거는 뭐 성인 책임감이 있는 7번인 것 같고 또 뭐
어린 시절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훨씬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7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성진이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기가 7번으로 잘 안 보이고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가 7번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죠? 네, 저도 나눔 들으면서 다 공감이 되죠. 저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항상. 음, 네, 저도 그런 시행착오 많이 겪으니까 평소에도. 근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생업과 어떤 사역 같은 거는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엄청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가지고 아내도 마음속으로는 피곤해하고 많은 변화가 저도 있었구나. 저도 그러고 삽니다. 그래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주 7번들의 유익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조금 더 어린 7번들이 이걸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번 정도 우리 한번 묵상할까요? 오늘 우리 나눴던 거 자기 마음에 좀 새기고 싶은 거 한 1번 정도 묵상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번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꿈도 주시지만 지금 여기를 또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것들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또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 7번들 또 귀한 솔직한 나눔 나눴는데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나눠주셔서.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